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 영적 희년의 도래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영적 희년의 도래 13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영적 희년의 도래를 알리시고 이 안식과 자유가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져나갈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 있던 여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누리는 날로 바로 잡으십니다. 지키는 날이 아니라 누리는 날. 일을 쉬는지 감시하고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이웃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일에 힘쓰는 날로 회복하십니다. 또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영적인 희년을 가져오실 것을 생생히 보여주십니다. 안식년인 7년에 도달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6년만 반복, 3번 반복해온 여인은 뒤틀림과 매임에서 풀려나 홀가분한 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선물로 받은 자유와 안식은 내 삶에서 어떤 모양과 태도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여유와 휴식을 경험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몸이 건조한 문자주의는 말씀을 규범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합니다. 포용의 여백과 실험적 실천, 예언자적 상상력은 결여되고 맙니다. 안식일의 법령에 집착하느라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회당장처럼 말입니다. 자기 과실을 위한 법령에는 가차 없으면서 자기 이득과 관련된 가축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는 위선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죽을 병이 아니므로 안식일이 지난 후에 치료했어야 한다. 안수하는 것은 노동에 해당하므로 선포로만 치료했어야 한다는 등의 무가치한 논의를 멈추고 글로만 읽고 말로 들어마았던 안식의 실현과 실제에 몸을 던졌어야 합니다. 내 묵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통과한 말씀이 닿는 곳에 안도와 쉼이 피어납니까?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날 잠재력을 지닌 겨자씨와 같습니다. 불임의 아브라함이 민족과 나라로 불어났고 이스라엘 시골 마을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교회로 뿌리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 그 나라는 강력한 침투력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용히 저절로 자라나 번성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복음 전파에 필요한 꾸준함으로 그렇게 자라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중부 유럽의 가뭄 피해 면적이 7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 각국이 탄소 배출량 감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미래 세대에 안전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애쓰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